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날씨도 덥고 우리 별식입니다. 사무엘상을 말씀 보던 중에 잠깐 오늘 지난 주에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절을 보시면 1절 그러므로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절까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입에는 독이 나오고 우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쳐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도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죄인들 중에 괴수들을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인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그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저는 영상을 안 띄워요. 왜냐? 성경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또 마음 변해서 띄울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직접 보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 얼마나 무겁다고 손바닥만한 거 가지고 다니지 말고, 휴대폰도 물론 휴대폰에 나오는 성경도 물론 좋지만은 거기는 줄을 칠 수가 없잖아. 거기는 성경책 하나 끼고 다녀요 이거. 그리고 죽을 때 품에 안고 죽어요. 그 뭐 영상이 좋다고 그래요. 뭐가 몰라요. 또 뭐 마음이 바뀔지.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 1절 다시 보래.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요. 화평을 뭐 하자고요? 누리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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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평. 우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그래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게 좋은 신앙인이에요. 자,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누리고 남편은 아내를 누리는 게 좋은 신랑 신부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누리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고행 종교는 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못 누리게 마귀가 가로막고 못 누리게 내 의심과 내 개똥철학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죄성이 자꾸 못 누리게 하는 것을 자꾸 회개해서 쳐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돈독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누리는 곳이다. 그럼 뭘 누리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임금님이 자기 독자 외아들을 장차 나라를 이어받을 황태자를 장가 보내는 혼인 예식집과 같다. 혼인잔치집과 같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임금님이 자기 황태자를 혼인시키는 혼인집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혼인집은 어때요? 그냥 입만 가져가서 먹으면 돼요. 맛있는 산에 임금님이 잔치를 했으니까 뭐 최고의 음식 아니겠어요? 최고의 요리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최고 살찐소를 잡아 가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행하고 뭐 도를 닦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도 닦으러 온 게 아니에요. 누리러 온 거지. 그런데 이제 잘 못 누리니까 잘 누리도록 회개하라. 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를 누리는 곳이냐? 여기 이제 다시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평. 예, 따라서 해보세요. 화평. 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 그래서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화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한 번역은 복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단어는 모든 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화평, 평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피스, 화평, 평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복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번역하라면 여기 복으로 번역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자. 이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자.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복이 주어졌어요.
왕의 아들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에 왕의 아들의 권세와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하고 거듭나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권, 권세. 그렇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 누구 공로예요? 예수 공로예요. 내가 뭐 어떤 뭐 노력을 하고 내가 무슨 조건을 갖추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도를 닦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명령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심판하러 오실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다 쏟아 바쳐서 십자가에서 바쳐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뭐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하느니라 즐거워한다. 이게 누리는 하나의 표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고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은혜 안에. 은혜라는 게 뭐예요? 거저 주시는 혜택이에요. 예?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웬 은혜예요? 이게 웬 사랑이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은혜 안에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이미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흔히 여러분 우리 즐거워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즐기는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아무리 좀 무식해도 그거는 알잖아요. 엔조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자, 엔조이 하자. 그게 신앙생활이요. 예? 엔조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즐기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는 화평을 누리자 표현했고 2절에서는 즐거워하느니라 그랬고 그랬죠. 3절에서는 다만일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해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커서 이 땅의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대요. 환난 따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거워하는 걸 못 막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아멘. 또 11절을 보세요. 11절 쭉 넘기셔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계속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 여기 계속 이제 8절, 9절, 10절에 자꾸 계속 반복해요. 화목.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고 그거 다 표현하려면 밤새야 되니까. 자, 우리 좀 더 쉽게 말씀드립시다. 엄마가 부자 엄마예요. 정상적인 사랑이 많은 엄마예요. 엄마가 우리 자녀들, 우리 예쁜 새끼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 맛있게 영양가 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 새끼들 잘 먹일까 해가지고 시장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시장 요새 그 농약 같은 걸 뭐라 그래 예? 유기농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 그 좋은 고급스러운 식자재를 잔뜩 사다가 끙끙대고 사다가 와가지고는 저녁 내 요리를 만들었어요. 예? 우리 예쁜 새끼들 먹여야지
예, 여러분처럼 그 맨날 그 몸에 해로운 햄이나 그 햄이나 또 소세지나 이런 거 이따위 거 막, 예, 이런 거 아니라 이 엄마는 여러분 같이 안고 착한 엄마야. 그래서 이제 맛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딱 해놨어요. 이 음식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예, 요즘 제가 설거지도 하고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 예쁜 새끼들 와서 빨리 먹으라고 했더니, 에이, 엄마, 나 입맛 없어. 식탁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래, 그래도 저녁 먹고 자야지. 아까 너 학교 오다가 너 친구들하고 너 이상한 거 먹었지. 그래서 그렇지. 예, 그래도 저녁 먹어야 돼. 해서 꼬셔가지고 앉혀놨어요. 맛있게 먹으랬더니, 끼적끼적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엄마 맛없어. 여기 맛이 없다는. 왜냐면은 학교 앞에 그 조미료 많이 들어간 고기 맛있거든. 파는 게 더 맛있어요. 맛으로 따지면. 엄마 맛없어.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예? 그 세상에서 그 길거리에서 판다든지 예, 또 유해색소, 그 첨가물, 식품 첨가물, 유해, 이런 거, 예, 조미료 넣어가지고 막 뒤범벅 해가지고, 예, 그 시커멓기름에다 튀긴 거, 이거 맛은 있죠, 뭐. 튀기는 게 얼마나 맛있어, 그냥. 예, 트랜스 지방 들어가지고 바삭바삭 맛있고, 얼마나 아주 입에 탁탁 그냥. 그리고 그게 발암물질이거든. 요것들을 그 세상 것만 좋아하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비싸게 아주 오후 내내 만들어 놓은 걸 안 먹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얼마나 사랑하시냐. 예? 기가 막히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 이게 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8절, 9절,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원수됐던 우리를, 철천지 왼수 같았던 우리를, 배신했던 우리를, 그래도 독생자를 바쳐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아들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든 거예요, 세상에. 눈 떠요.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저는 세상에 졸리는 사람만 이게 잡아내,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천능하신 아들까지 독생자로 보내셔서 어린 양 희생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지옥 고통 당하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요리해서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기가 막히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죄사함, 의인, 자녀된 복, 자녀된 권세, 특권, 영광, 천국의 영생, 복락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누리질 않는 거예요. 아까 요놈들이 그 엄마의 음식을 처먹지 않듯이 누리지를 않으면 속상한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엄마 맛있다. 또 해줘, 엄마. 그러면 신나가지고 내 일은 또 더 해. 더 많이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엄청난 아들 희생값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복들을 준비해 놓으셨으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봐도 그냥 맹맹하고, 설교를 들어도 또 그 소리,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자녀 됐다고 했는데 별 표시도 안 따고, 그냥 맨날 의심하고 무관심하고, 교회는 들락거리고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낚시 가는 게 더 재미있대,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 술집에 가는 게 더 신바람 나고 스릴이 있대. 그리고 조그만 어려우면 짜증 부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궁상 떨고 앉았고,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요.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의 할머니 중에 10대 안에 들은 엄청나게 큰 거부 할머니가 계셨대요.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래.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 아우, 그 할머니 전도회가 양쳐가지고 그냥 그 돈을 다 교회 헌납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히티 그린이라는 그 할머니가 미국에서 그 주에서 10대인가 전체 10대가 10대 부자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병명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약 하나 거부하고 안 드시고 묽은 죽만 끓여가지고 잡섰대요. 저금 통장에 어마어마한 주식이 어마어마, 땅이 어마어마, 채권이 어마어마. 그러나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 얼마나 미련하냐. 요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6.25 전후로 해서 고생했던 거 생각해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1,000원 가지고도 10,000원 가지고 벌벌 떨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좀 팍팍 쓰세요. 6.25 때 생각하고 못 쓰는 거예요. 아니 통장에 몇십억 있잖아요. 그래도 10,000원 가지고 벌벌 떨어요. 이제 이해는 해요. 워낙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틀을 못 벗어나요. 우리도 틀을 깨야 돼요. 굳어진 틀, 사고 틀, 이거 깨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예배도 누리고 우리 예배를 누리셔야 돼요. 예?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멋진 성전에다가 여러분 앉은 의자가 최고 의자요. 그거 비싸게 한 거요. 예? 에어컨 돌아가지. 얼마나 좋아요. 누리란 말이요. 근데 이 사람들 뭐하고 앉았는 거야? 좁아 터진 술집에 앉아있지 않는 뭐 모르겠네. 이게 넓고 광활한 교회 나와서 말이야. 딱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여기 와서 손가락을 잘라라 해서 머리털을 뽑으라 그래서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은 와, 여기서 찬양 팀이 와가지고 팍 찬양해. 조금만 따라서 부르면 되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너무 편해서 걱정이지. 여기서 말씀도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줘. 풍악도 얼마나 잘 울려주는지. 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조금만 회개하면 주님의 피가 역사해서 용서해 주시고, 세상 천지에 이러한 때가 어디 있었냐고, 언제 있었냐고요. 그래도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인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내 머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저도 이제 타락하면 이해가 되겠지.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잘 누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다윗이 잘 누렸어요. 그럼 누리는 방법. 이제 방법을 알고 싶죠. 좀 방법을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복들과 특권들과 영광이 있어요. 그거를 잘 누릴수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도 행복하고 천국을 맛보게 되고 그럴수록 상급이 쌓여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요. 자, 우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4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4장 25절 바로 전절이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오줌이 되고 제물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희생제물, 대속제물, 속죄제물, 번제제물,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나 대신 제물로 내어주심이 되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죄값이 완불된, 내 죄값이 다 처리됐다는 사인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10절을 보시면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어, 철천지 왼수였는데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이제는 화목하게 된 정도,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상속권이 주어져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누리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왼수였는데 화목하게 해주신 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변하여 긍휼, 자비, 용서, 은혜가 되게 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에게 붙어라? 예수님에게 붙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 삼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피를 떠나서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수록,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내게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붉은 피, 샘솟는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이에요. 가차 없어요.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십자가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불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데,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죠. 예? 귀신떼들이, 거라사인 속에 있던 귀신떼들이 예수님께 뭘 간구하느냐면, 자기들을 무적양 속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무적양 지옥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것이 지옥이에요.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 제발 굴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그 무서운 지옥.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피공도로 거기를 안 들어가게 됐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오늘도 죄 짓다 왔잖아요.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요. 그래서 뭐를 뒤집어 쓰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집어 쓰고 나가야 돼요.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보사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이 돼요. 아들의 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긍휼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수록 나는 죄의식에서 자유. 그렇죠? 두려움 공포에서 평강. 하나님이 평강으로 임하시니까. 눌림에서 해방. 억압에서 자유. 믿습니까? 갈등과 양심의 고통에서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수록 악한 영이 나를 못 건드려요. 예수님의 피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악한 영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양심 속에 에이구 너 같은 게 크리스찬이냐? 야 너 구원받은 거 맞냐? 야 이 엉터리 박사야. 네가 집사냐 잡사지. 예? 네가 목사냐 목사지. 어쩌고저쩌고. 이게 예수님의 피로 의에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피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악한 영이 악한 영들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안팎에서 막 충동질하고 격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붙듭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믿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애굽의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믿습니까? 구약은요 다 양의 피를 뿌리느라고 그냥 맨날 피비린내 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자꾸 뿌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 앉자마자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용서해달라. 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 마귀가 공격을 하고 죄의식에 눌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과 여러 가지 눌림과 그런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인간이 있어요. 니체. 제가 알기로는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죠.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성경 지식은 많았겠죠. 니체라는 인간이 초인간이라는 그런 그 철학 사상이 있어요. 초인간. 니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피 공로를 몰랐어요. 그는. 머리로는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효력, 샘솟는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없이 그는 계속 하나님만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만 나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공로, 샘솟는 보혈의 그 용서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의로우시고 너무 무섭고 너무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 막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전체 니체의 그 초인간이라는 그 사상 그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제가 분석해드리는 니체가 왜 실패를 했는가 분석해드리는 거예요. 니체 쪽도 있으면 잘 들어요.
그래서 니체 결론이 뭐냐? 샘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피 공로가 없으니까, 그냥 성경 지식은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 하면 두렵고 떨리고, 왠지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심판, 공의, 지옥, 그게 부담스럽고, 자기는 쪼다갖고 깨져져하고, 그래서 니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부담스러워서 못 살아. 하나님이 없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뭐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고, 뭐 죽으면 그만이고 하나님이 뭐 없는데 뭐. 근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 또 부담스럽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리트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자. 막 죄의식이나 양심이 있잖아. 양심 고통. 하나님 죽었는데 내가 왜 그래? 너 그런 거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니체 신학은 신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참 웃기죠? 자기 양심에 가책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논리를 펴가지고 하나님 죽었대? 죽었다? 눈 가리고 아우. 아니 지가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나? 웃기는 거야. 철학자라는 인간들, 웃기는 인간들이요. 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죄의식을 누르려고 그냥 자기 죄의식과 고통, 양심은 있으니까 그걸 누르려고 신은 죽었다. 너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죽지. 나중에 미쳐 죽었대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그렇게 돼요. 뭐를 의지해서 나가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긍휼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에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나 같은 걸 사랑하셨으면 아들까지, 세상에 천지보다 크신 아들까지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내 죄값으로 대신 희생제물로 바쳐주셨어요.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큽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샘선은 보혈을 의지하라. 아멘. 그런 죄의식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자유 안 받는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제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막 이제 거봐라 뭐 악한 영이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 이렇게 충동질 하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충동질의 생각인 줄 모르고,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왜 오늘은, 내가 부정적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눌리지?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춤추지 못하더라. 마귀가 북을 치지 못하더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큰 게 어린 양의 피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보혈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 예수님 공로 안에 모든 복을 숨겨놨지, 예수님 밖에는 전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샘솟는 보혈 아래 들어가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라. 그래서 주무실 때도 그냥 설렁설렁 자지 마시고 주여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소서. 잠자는 동안에 제 생각, 제 마음, 제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제 영과 육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그리고 서로를 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애굽의 저주가 나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예, 언제나 찬송 부르기 전에도, 기도하기 전에도 주님의 보혈로 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소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피는 항상 의지하고 사모하고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건 많아요.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자, 여기 어디 이제 성령이 나오는데, 5절이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한 바 되었으니? 부은 바 되었으니. 그렇죠? 부은 바 되었으니.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된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막 폭포처럼 부어주신대요. 어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참, 지금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기도원, 그때는 얘들이 기도원이 많았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이제 찬송 불렀다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임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나 같은 걸 사랑하시냐고. 도대체 내가 뭐길래 숨을 못 쉬겠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꼴깍 죽으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나중에 이제, 전 뭐 오래 살고 싶진 않고 한 뭐 99세 정도 죽을 때 저는 100세 넘기고 싶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다. 세상에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이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가슴에 벅차가지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 조금만 지나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그 감격으로 기절. 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는 그냥 머리도 안 돌아가고
마음은 강팍하고 심령은 완악하고 그냥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데도 이게 겉돌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밍밍하고 맹맹하고 예? 맨숭맨숭하고 예, 그래요. 아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야 되는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설교는 그만 들어도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깨닫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해주시냐? 십자가 사랑, 아버지 나를 향하신 사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보다 크신 주님이 나 같은 걸 살리려고 육체로 오시다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내가 뭐가 예쁘다고?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와, 그 사랑, 그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을 때, 그럴 때는요, 우리 인생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되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꽃을 볼 때 그 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꽃을 통해서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없잖아요. 우연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 거하면서 사명 감당하여 상 받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목동, 일산, 파주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굴러다니던 어떤 돌멩이 뼈다귀가 아니고 우리는 오발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오늘 여기에 보내신 거거든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둔한 머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임해요. 다윗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똑똑해지고 지혜로운 거예요. 본래 다윗이 루저라고 그랬잖아요. 예? 삼손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조금 이제, 솔로몬은 머리로 성령이 많이 임하셨고, 누구죠? 삼손은 이게 힘줄로, 이게 근육으로 많이 임하죠. 예. 다니엘은 또 눈으로 많이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하여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창세전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존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나는 사명자로 보냄받았고 나는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존재고 나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부평차가 아니고 사명자라는 것. 아멘.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익을 감당하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 이거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내 머리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설교가 길어지네 자꾸. 끝내려다가 고린도전서 2장 1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옛날엔 세상 영을 받았죠. 그래서 눌리고 묶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막 엉망진창 그냥 아비규환 삶을 살았죠. 막 복잡하고 그냥 둔하고 총명이 떠나고 막 귀신 역사하면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요. 아니면 미치게 만들든지. 근데 우리가 세상 신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혜택이거든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라면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찌끄리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어떤 걸 주세요?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대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와, 독생자 아낌없이 해줘요. 또 교회를 바로 우와, 우리 교회가 최고 교회. 그렇죠? 악령이 역사하면 아유 빨리 이사 가야 돼. 그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예, 불평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와, 우리 교회 최고 교회. 제 설교 최고.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니까 우와, 우리 남편 최고. 악령이 역사면 쪼다. 성령이 역사면 최고. 나한테 최고라 그 얘기요. 세상에 최고가 아니고. 아니, 나한테 딱 맞는 게 최고지. 나는 무술인데 이 남편은 왕이다.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한테는 최고 내가 조금 과분한 편이에요. 이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아내가 최고, 나한테 딱 맞아. 악령이 역사하면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한 영은 누르고 오해시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최고, 우리 자녀 최고. 우리 자녀가 왜 속을 썩이나? 나를 회개시키느라고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뜻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우리는 못 누렸어요.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예? 그냥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그건 못 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더위도 누릴 수 있어요. 여름에는 더워야 좋아. 여름엔 땀 좀 흐르고 더워야 몸도 건강하고 저항력이 생겨. 맨날 그냥 에어컨 바람 쐬고 그러면은 저항력이 약해져요. 여름에는 좀 땀도 나고 더운 걸 지내야 이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근육이 생기고 운동하는 거는 운동을 통해서 몸에다 고통을 너무 심하게 약간만 고통을 주면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저항력이 생겨서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에어컨 많이 틀지 마세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에어컨 없어요. 우리 집은 교회 없다면 큰일 나지. 여름 안 올 테니까. 그래서 더위를 이 지옥은 얼마나 더울까? 와, 천국 가기 전에 이 더위 좀 한번 누려봐야지. 천국 가면요 덥고 싶어도 못 더워 거기는. 아니 지상에 살 동안에 많은 걸, 여러분 우리 단조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다채롭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예? 다채롭고 풍성한 삶, 그래야 맛이 있고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스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이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인가 보다. 아, 천국 가기 전에 이 문제와 고통을 좀 체험하라는 뜻인가 보다. 천국 가면요,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천국 가면 고통과 더위와 추위와 아픔과 싸움, 그렇다고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싸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하면 다 새로운 걸 누릴 줄 아는, 그러면서 믿음의 저항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어디 나와요. 하여튼 예? 환난 중에도 3절인가? 예. 아니요, 3절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나오는데, 예? 3절에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야. 야, 그 환난이라는 게 너한테 유익된 거야. 너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려는 준비 그렇다는 거야. 준비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너 조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면 환난이라는 환자도 없어. 다 저렇게 느껴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환난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남편도 누리고 아내도 누리고 자식도 누리고 환난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럴 능력,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누리고 기도도 누리고 회개도 누리고 찬양도 누리고 누리는 거예요. 잘 누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잘 누려야 나도 기쁘고 즐겁고 옆에서 보기도 좋고, 잘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할렐루야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이거를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양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나로부터 끝나지 말고 가르치고 증거해주고 지혜롭게 상황 따라서 양을 치고 전도하고. 언제까지 혼자만 이렇게 날로 와서 앉았을 거예요? 옆에 2m 거리는 떨어져서 옆에 꼭 다음 주일 전에부터 꼭 오세요. 혼자만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멘. 다음 주 한 주 가지고는 좀 부족하면 다음 주까지 봐드릴게요. 2주 동안에 밥 사주고 뭐 하면 오겠지. 정 안 되면 3주. 밥 10번만 사줘봐서 안 나올 사람이 있나? 그 안 나오는 사람은 그거는 마귀 새끼지. 자, 우리 장마도 즐깁시다. 습기도 즐기고. 천국 가면 장마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 열심히 즐기고 누리고 신나고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